최모 집사님이 이 지역에 활동하는 동호회 회원 한 10명 정도를 바자에 모시고 왔어요. 구경도 하고 바자의 물품도 사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소식을 듣고 잘 됐다고 제 방으로, 제 목양실로 모시고 오시면 제가 다과를 대접하겠다 해서 그 동호회 분들 제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런 다과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여성 한 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절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제 책상 위에 제 명찰, 담임 목사 이영섭 이렇게 적힌 명찰을 보시고는 혹시 목사님 본이 어디십니까? 어디시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재령입니다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남편이 호자입니다. 이 말은 같은 재령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 세대까지만 해도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지었어요. 아마 제 후대 때부터는 거의 이제 좀 세대가 좀 바뀌어서 학렬을 따라 이름을 별로 짓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까지만 해도 제가 섭자 학렬이에요. 그래서 제 부친 학렬은 병자 학렬이고 또 그 위에는 호자 학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남편이 호자입니다. 제가 할머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가까이 종친회도 모이고 하느라고 우리 집안 사람을 만났네. 우리 최모 집사님하고 우리 남편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반송에 우리 동부장교 부임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종친회도 나가야 될 게 생겼습니다. 네. 네. 창세기도 어떤 면에서는 족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를 따지는 이야기 말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된 창조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제7일에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시니라 하는 기록으로 창조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창세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진입을 합니다. 제가 새로운 이야기로 진입한다라는 뜻이 뭔지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4절은 매우 독특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는 톨레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톨레도스는 옛날 개역개정은 내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generation, 세대, 또 역사, history, 그 다음에 설명 등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개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말입니다. 또 족보다,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오늘 읽었죠.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톨레도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13번 등장하고요. 이 톨레도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10개의 이야기로 엮여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2장 4절에 톨레도스가 나오고 5장 1절에 쭉 내려가면서 37장 2절에도 톨레도스가 나오면서 이 톨레도스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10개의 족보 이야기로 이루어져서 그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인물이 노아인데요, 노아의 후손에 관한 계보, 이제 노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인물은 노아 족보의 제일 처음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 족보에 다 같은 족보이기는 하지만 기니까 이렇게 단위를 자른 겁니다.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기록에 노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많은 인물들의 족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많은 인물들의 족보 이야기로 채워 있다고 해서 성경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주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따라해라 했는데 답을 이야기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쟁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 특히나 창세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 관점으로 창세기 내에 있는 톨레도스, 인간의 족보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 인간들의 족보의 내력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 읽으면서 하나님은 놓치고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자꾸 치우치려고 하는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주목받아야 됩니까? 대답하기 싫으신 건 아니시죠? 누가 제일 주목받아야 되죠? 하나님이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 제일 신경 써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곳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 빼놓고 그것 잊으면 우리가 예배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노아 이야기, 족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의 족보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잠시 에녹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거슬러 가봅니다. 에녹과 노아는요, 영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통점이 있고요, 또 에녹의 신앙을 증손자인 노아가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 손주, 후손들이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신앙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에녹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는 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뭘 강조하고 있죠?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요. 다른 자녀들 이름은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요. 그리고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주목해 보세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애써서 성경은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뒤집어 볼게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의 기록을 볼 때 에녹이 지금 이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딱 캐치를 하셔야 될 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 이 사건이 에녹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짐작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천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저마다 뻔뻔스럽게 저지른 모든 모독 행위와 근건한 척하면서 불경건스럽게 내뱉던 모든 더러운 말에 따라 각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에녹이 했다라고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렀던 찬송 4절에 보시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때까지, 여러분 에녹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말씀과 딱 기록이 맞죠?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했던 거예요. 경고했습니다. 종합하여 설명하자면 에녹은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아들을 낳은 그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이 포악하고 완악한 백성들을 내가 이 수천의 천사들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범상한 이름이 아니에요.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두셀라의 본 뜻은요, 창을 들고 있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전쟁 혹은 부족 생활을 생각해 보면 창을 든 사람은 가족과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늘상 밤에 불침번을 서는 사람인데, 창을 든 사람이 죽었다? 그건 그 부족의 적이 침입해서 공격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선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무두셀라의 뜻이 그겁니다. 창을 든 사람, 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종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예언을 담아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종말에 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에녹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계산이 필요합니다. 무두셀라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1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삽니다. 187세가 되었습니다. 187세 때에 무두셀라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라멕입니다. 라멕을 낳습니다. 몇 세에? 187세에.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은 또 182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노아라고 합니다. 자, 노아. 그리고 홍수가 땅에 있을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87세야 182세, 그리고 600년 더하면
969년이 되는 거죠. 무두셀라에 살았던 연수가 몇 년인지 기억하시죠? 969세입니다.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창을 든 자가 죽으면 멸망할 것이다, 종말이 온다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대홍수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에녹의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두셀라의 969년은 성경에서 제일 오랫동안 장수했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수 콘테스트에 1등 되게 하라고 무두셀라를 969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969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심판을 미루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는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세요 라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놀랍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20년과 969년 이 숫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시고 즉시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이 기록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홍수 가운데에서도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족보,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그 사람의 수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에녹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이 멸망할 때를 피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성품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놓기를 내가 언제 잘못하나 쳐다보시다가 내게 회초리를 모질게 드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멸망시키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어려울 겁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이 오래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선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이렇게 고집이 세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답답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니 가문에서 재령이 씨들이 원래 안 믿어요. 우리 가문에 제가 최초로 믿었어요, 남자 중에.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 체질적으로 기독교가 맞지 않는 사람을, 체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못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주의 종으로 빚으시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신앙생활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체질이, 신앙생활 체질이 나는 장로 체질이야, 나는 권사 체질이야, 나는 중직자 체질이야, 나는 목사 체질이라,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주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고 깨닫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진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원하셨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구원선을 뚝딱 하고 만드셨을 겁니다. 또 원하셨다면 즉각 벌을 내리셔서 이 인간들이 죄 짓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라도 죄를 안 짓게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6장 15, 1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오늘날로 환산하면 길이는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너 창을 내라? 옆으로 내되 상중하 3층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설계도만 있으면 됩니까? 나무를 해야 되죠, 깎아야 되죠, 붙여야 되죠, 역청을 발라야 되죠, 망치질을 해야 되죠, 옮겨야 되죠, 안에 또 깎아야 되죠. 이렇게 설계도까지 지어주시고 120년 동안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횟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만들기 위해서 120년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노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렇게 방주를 만들 때의 노아의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노아가 살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아가 배만 만들면서 조선소만 경영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단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생활인이라고.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식도 낳고 살았고요, 이웃과 함께 살았고요, 밥도 지어 먹으면서 살았고, 그때는 외식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웃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말할 줄 알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신화나 동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악함을 보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쓸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심판을 결심할 그런 환경 속에서 노아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저 방주 프로젝트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노아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일 겁니다. 방주로 들어와야만 삽니다. 아직도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이 실감은 안 됐습니다만,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늘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왕따 중에 왕따잖아요. 비방과 조롱과 모욕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이 120년 동안이나 바보같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냥 노아는 그랬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결코 쉽게 읽지 마세요. 이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결코 쉽게 읽지 마세요. 그 이유는요, 그가 이런 세월 동안, 쉽지 않은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묵묵히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예언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9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그 이유와 비결이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 없이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할 만한 일이에요, 그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할라크 에트라는 말인데, 이건 누구와 같이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이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동행, 더 쉽게 풀어하면 누구랑 같이 걷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걷는 것 어려운 말 아니죠. 더 체감이 확 되는 거죠. 동행이 중요합니다. 동행을 잘 해야 행복합니다. 부부 생활도 자기가 혼자 사는 것처럼 살면 결혼해 놓고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혼은 해놓았지만 동행할 마음이 없는 부부는요 결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제 동행을 하겠다라는 서약인 거죠. 내가 저 사람과 이제 한 몸 되어서 내가 동행하겠다,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동행은요 같이 걷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껴주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전교인 체육대회를 언젠가나 한번 해야 되겠죠? 제 머릿속에 막 돌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하고 싶은 게 또 너무 많아요. 아무튼 2인 삼각 경기를
이미 해보신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두 사람이 가운데 발을 묶고 달리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만 가지고 냅다 뛰어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집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야 이 인삼갑 경기가 원활하게 잘 되는 거죠. 호흡을 맞추고 합을 맞추어서 걸어야 안정적으로 걸어가고 뛰어갑니다. 이 인삼갑 경기는요, 누가 빨리 달리나에 초점을 맞춘 그런 게임 경기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동행을 잘하나, 누가 함께 마음을 잘 맞추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은 리듬으로 조화롭게 협력을 잘하나, 그걸 보는 경기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행이라는 말에 어려운 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발 묶고 달리기, 혹은 걷기. 주님과 발 묶고 사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뭐 특별한 헌금을 했고 맨날 나와서 철야기도 했더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리듬을 맞추어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합을 맞추어서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쫓가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막 버티고, 그건 동행이 아니죠. 하루하루 모든 일 매사에 주님과 함께 발묶고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노아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친구와 동행을 해야 즐겁고 부부가 동행을 해야 행복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면면히 잘 뜯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인지, 그게 아니면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늘 교회 나오니까 나오고, 그건 주님과 동행이 아닙니다. 일요일 정한 시간 1시간은 교회 와서 잘 앉아 있다가 동행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이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면 주님과 동행, 주님과 발묶고 걸어가는 것, 이건 아랑곳 없이 나 혼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원하는 대로 살고, 그건 주님과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정말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적용 3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적용하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스스로 매몰되지 않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인풋해야 아웃풋 되는 방법 마련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내게 나와요. 말도 내 속에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오래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묵상의 삶을 이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알림 광고의 첫 번째가 큐티책 원하시면 엄전도사님에게 신청하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든지 이 연습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미리 한번 해보리라, 제가 2달 동안은 계속 말씀 묵상에 관해서 특강과 또 말씀과 그걸 준비해서 여러분이 전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직 감을 못 잡으시는 분요, 책을 신청하시고 책을 가지고 하루 10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 옆에 해설 부분도 읽으셔도 돼요. 먼저 내가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성경책도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책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가 되어야 되고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습관이 되게 하고 훈련이 되게 하고 문화가 되게 하도록 제가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읽으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하기보다는 적은 양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설교를 듣는 영성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는 영성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놓고는 주님과 동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없이, 이런 영적인 연결고리가 없이 관념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연습의 제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치 내가 식사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먹고 일주일 굶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하겠지만 여러분에게 한두 달 먼저 시작하시기를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적용 2번째, 임마누엘의 영성을 사모하고 연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한국 교회의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인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좌우명은 순간순간 주로 호흡, 일보일보 주와 동행. 순간순간 주님과 더불어서 호흡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한다. 참 멋지죠. 운율이 있어요. 절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요, 항상 오른손에 주먹을 꽉 이렇게 쥐고 이렇게 다니셨다고 해요.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이제 간다, 그런 의미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살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먹 쥐고 살아라 이 뜻은 아니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운전하실 때도, 요리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당황스러울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이 당황스럽네요. 주님 제 마음에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하죠? 자주자주 주님께 물으세요. 대화하세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만족할 만한 대답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게 분명해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자주 접촉하십시오. 세 번째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무슨 일을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내 하고 싶은 일만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방주를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목수 교실 다니지도 못했지만 방주 만드는 데 삶을 헌신한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과 재물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이웃과 살면서 어떻게 이웃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사는 삶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그 일에 내가 동참해야지. 좋은 예가 바자회예요. 바자회. 우리 바자회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저입니다. 권사님들에게 권사회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고 할 수 없다 하면 제가 부탁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권사회에서 기꺼이 하겠다라고 의견이 다 올라왔다고, 잘 됐다고, 내가 당에 의논해서 당의 결정으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십시다. 여러분 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바자회를 열게 하셨고, 여러분 착한 소비 많이 해주셨고, 기적 많이 해주셨고,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또 감사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쓸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일이 없다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사는 집이 집값이 좀 올라서 내가 좀 대박을 터뜨릴까? 로또를 사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당첨이 돼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것만 꿈꾸고 있으면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하원 도우미 지원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가 다음 주에는 안 실리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실 수 있는 분 많이 계세요. 일주일에 30분 헌신하는 게 그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에 봉사자 명단 여기 오늘 나왔지만요,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걸 봉사라고 생각하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중에 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건요 밖에 나가면 어떤 동호회도 다 하는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렇다고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만 있으면 그건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요 결코 가만히 앉아서 쉬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톨레도스 족보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동행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